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수받았는지 이렇게 소개를 쭉 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씨앗을 자녀 세대에게 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가는 우리 용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우리 목복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자녀들 안에 심겨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속에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된 믿음도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다. 가장 슬픈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거짓된 믿음이 가장 슬픈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된 믿음을 가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서도 제가 잠깐 지나가겠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데 그것이 진짜 바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보니까 자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칭찬합니다.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믿음은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믿음도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점검보다 더 중요한 점검은 우리 자녀들 심령 안에 믿음이 심겨져 있는가? 심겨져 있다면 그 믿음이 거짓 있는 믿음인가, 거짓 없는 믿음인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 안에 믿음이 심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심겨져 있대 어떤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져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다라고 하는 그 언어를 이렇게 보면 안 히포크리토스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는 말은 앞에 부정,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히포크리토스라는 말은 가면을 썼다, 가면을 썼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처럼 그렇게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상 나는 그 가면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 많은 신자들 안에 어떤 믿음도 있다는 거죠? 가면을 쓴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썼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는 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때, 홀로 있을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가면을 쓴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위선 없는, 꾸밈 없는 진실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디모데의 믿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식이나 위선이 없고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디모데의 믿음은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낸 신앙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내 상황을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려고 하는데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왜 그러면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있었는데 너밖에 없냐라고 할 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다. 오직 예수의 일에 묶여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너밖에 보낼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은 연극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신과 다른 인물을 연기하듯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꾸며낸 그 신앙, 그것이 거짓된 믿음, 가면을 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석회로 무덤 겉을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뭔가 멋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을 주님이 들여다볼 때는 송장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송장에 들어있는 신앙 같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 가면을 쓴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의 믿음은 가식없고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선적인 믿음, 가면을 쓴 믿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바뀔 수 있지만 가면을 쓰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어도 지고지순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늘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박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졌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곁에 늘 지키고 있었던 사람,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다 떠나가고 내 곁에 누구밖에 없다. 이 디모데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가면을 쓴 거짓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가면을 쓰지 않는 거짓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교회 가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학교 가면 직장 가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헛짓하고 딴짓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부모인 우리 안에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믿음이 가면을 쓰지 않는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지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육여전도회,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가면을 벗어야 해요. 거짓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고 거짓 없는, 위선이 없는 순수한 그 믿음 생활하시고, 그렇게 해야 거짓 없는 그 믿음이, 가면을 쓰지 않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정상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누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통로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네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애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왜 로이스, 유니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광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명예보다 따라올 수 없는 찬란한 명예가 어떤 명예겠습니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떠면 한 여인이었어요. 애할머니 이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외손자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애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을, 막내 아들을, 사무엘을 제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노릇을 참 내가 못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으로 목사니까 누구보다도 잘 양육할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잘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애비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지켜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모가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환경과 직장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여겨보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교회 성도들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자녀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어려운 역경을 만나든 아니면 교회의 일을 어떤 당면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켜켜이 하나하나 범으로 심령에 쌓여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신앙이 병약한 거짓 있는 가면을 쓴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디를 따라가죠? 부모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냥 자라가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자라가죠.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걔네들이 부모가 되어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걔네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 기도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작정하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기도하고 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뭘 보았다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의 그 발자취를 본 것이 가슴에 새겨진 교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100점짜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부모의 점수를 매긴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은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진실한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어느 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 꽃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고 없을 때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으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가르치고, 교회 가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의 물건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소하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오만방자하게 해도 부모가 괜찮다, 저는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다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3살, 4살 아이들이 소리 내고 하는 것 전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례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질서는 어떻게 또 순종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와 신앙생활하게 되죠? 동일하게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자꾸 목회자 흉이나 계속 듣고 험담하는 소리만 계속 들으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결코 교회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훗날에 커서도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그 불평과 부모님의 험담이 각인이 되어서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저 목사님도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서 결코 은혜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따박따박 가르쳐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수북수북 받아서 그 영이 자라고 그 심령이 잘 자라서 주의 나라에서 큰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소 가르쳐 줘야 되죠. 제가 토요 비전 새벽기도 때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른 날은 내비더라도 그 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토요 그 새벽기도에 나와서 마치면 뭐해 와라? 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들 딸 손잡고 여기 쓸자, 여기 닦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1년이면 12달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토비세가 있다면 계속 토요일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1호 시장을 가든 콩나물 국밥집을 가든 우리 오늘 국밥 한번 먹자 하고 와서 맛있게 새우장 넣어서 국밥 먹고, 그러면 훗날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남겠어요? 추억으로 남겠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토비세에 가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은혜 받고 우리는 꼭 그렇게 청소했었지. 청소가 끝나면 아빠는 말했지, 1호 시장 국밥집에 가서 우리 국밥 먹자. 그때가 추억이 되도록,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아이들을 키울 때 또 그렇게 양육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신앙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들인지 입버릇처럼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 너무너무 안타깝죠. 가슴 저미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해라. 예수 안 믿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을 알려줘라. 때로는 그래서 울어라.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줘도 그거 싫다 말해라.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다.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설령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죽어 관에 딱 누우려고 할 때, 염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던 애침,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그 관짝을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 내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지만 내가 예수 꼭 믿고 어머니 아버지 계신 천국에 꼭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애타게, 애절하게, 입버릇처럼 예수 믿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라. 저는 늘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세대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 밤마다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저들을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사무엘을 성전에 일찍이 맡겼던 한나,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분수령을 틀어지고 가는 그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배의 중요성 잘 가르쳐야 되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되죠. 아빠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 저는 우리 사무엘이랑 의연이랑 의진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죠? 제가 노아업교회 섬길 때, 전해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는 꼭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날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선명하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얘기를 쭉 듣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훗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걔네들이 뭘 떠오르겠어요? 우리 아빠가 목양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금식도 하시더라, 때로는 작정하며 기도도 하시더라.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예배당에 가서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기도하자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가르쳐야 되죠. 성경책 함부로,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애들이 막 성경책 막 이렇게 해도 가만히 놔두는 걸 보면 5장이 상해 죽겠어요. 성경책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막 낙서를 해도 지 새끼가 더 중요하고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책을 함부로 하면 너 엉덩이를 탁 때려야 돼.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함부로 다루냐? 그래야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생각나는 것이죠. 함부로 하고 싶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엄한 훈령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 이걸 딛고 뭘 꺼내기 위해서 이걸 딛고 올라간다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고 말씀 읽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믿음의 그 보배를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책임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심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심었다면 계속해서 물을 줘야 돼요. 기도로 물을 주고 사랑의 섬김으로 물을 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누가 거기에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에 생명의 싹이 돋고 그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해줘야 되죠? 다윗도 중요하고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해요. 아무리 모세를 말해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다, 반석에서 물을 냈다, 그렇게만 말하고 끝난다면 그건 정말 반쪽도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아브라함을 아무리 말해도 아브라함에서 끝나면 성경이 말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말해줘야 돼요. 다윗을 말할 수 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믿음의 거장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에베의 사람이었다, 홀로 서기의 귀재였다, 수없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될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무엇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쉼없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하거라, 교회 귀히 여기거라,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거라, 봉사하거라, 전도하거라, 입버릇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잘해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를 좀 못했어요. 공부한다면 일 같은 거 전혀 안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공부하라고 말은 별로 안 했어요. 원래 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아니면 눈물을 흘려 운 것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에서 견나갈 때는 우리 어머니는 여지없이 매를 때리셨어요. 신앙에서 주일학교를 땡땡이 깐다거나 헌금을 삥 깐다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나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부엌으로. 옛날엔 정계, 그죠? 부엌이 앞에 있으면 뒤에는 뭐 있어요? 수없는 떼들감이 있죠. 하나 탁 빼서 허리춤 딱 잡아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못된 머리장머리를 하냐, 그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청년 때 신앙의 곁길로 가니까 이제 때려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때려잡아요? 눈물로 때려잡아요. 눈물로.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죽게 돌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살아. 만나면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살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격려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시고 성경 말씀을 읽히고 묵상하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빠가,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신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항상 앞장서신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삼양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늦지막하게 한 60대나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희 큰형님이 결혼하실 때였어요. 형수님이 오셔서 아버님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봉초, 담배를 아주 많이 피셨어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힘드니까 담배를 그냥 신문에다가 말아서 그냥 필터 없는 담배를 많이 피우셨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님은 천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신지 몰라요.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하세요. 저희 집이 들녘이 쫙 보이는 높은 곳에 있어요. 별을 다 빼놨는데 비가 막 와요. 둥둥 떠요.
그러면 뒷짐을 지고 마루 위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가서 저걸 어떻게 걷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겨가시는 것을 제가 어릴 적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그 모시적 싸움을 입고 주일날이면 마루에 앉아서 여름이면 늘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준 성경 문제를 풀어요. 서권사, 이 답이 무엇인가? 모르니까 물어보시고, 나도 모르겠어, 막둥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저를 불러서 이거 무엇이냐 하면 또 같이 읽고 답을 해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중절모를 쓰고 잠바를 다 갖춰 입고 애출 준비를 하세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농협 좀 갈란다. 뭐 하러 가세요? 교회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떨어지니까 2차 작정을 했어요. 2차 작정을.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건축원금 하러 농협을 가신 거예요. 초신자인데.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할 때 막삽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 옛날엔 철판을 놔두고 막 비볐잖아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이 훗날에는 추억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막삽질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공병대 출신이니까. 그리고 젊은 40대였으니까 막 얼마나. 근데 뒤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다. 연세가 드셔서 70고령이 되셔서 그 말씀을 해요. 그것을 저는 어릴 때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탁에서 나오는 대화, 잠자리에 들기 전 함께 드리는 그런 기도들, 함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 아이들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당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자녀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자녀 세대에 뿌려야 할 중요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돼야 돼요. 가면 쓰지 않는 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면 쓰지 않는 그 믿음이 전수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진실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회자를 대하는 것을,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을, 성도들과 협력하는 것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입버릇처럼 말해야 돼요.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이다. 예수 믿는 것이 엄마의 기쁨이다. 네가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입버릇처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 내 시신을 염을 때라도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를 내가 믿겠노라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를 내가 믿겠노라고, 아빠가 섬겼던 그 교회를 아빠처럼 내가 피땀 흘려 내가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만드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길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심을 수 없으나 우리가 복음을 심고 물을 주면 성령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우민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피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입버릇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육여전도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